신명기 3장 마지막은 모세의 마지막 기도와 하나님의 거절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세 지파에게 요단강 동쪽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정하게도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나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확실하게 거절하십니다. 40년 동안이나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요청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물론 그 이유는 모세가 혈기로 인해서 실수를 했기 때문이죠. 신광야 가데스에서 머물고 있을 때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에게 명령을 하라고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너희 반역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라고 모세와 아론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만약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왕처럼 따르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어쩌면 모세가 설 수 있게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또 약속의 땅을 정복했을 때 그것을 이끈 모세의 위치는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 왕 같은 그렇게 숭앙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출애굽과 광야 40년간의 그 고생이 인간 모세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정복을 맡기지 않으시고 여호와를 세워서 그가 남은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줄로 압니다. 광야 시대의 지도자 모세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그 모세의 삶은 파란만장했죠. 태어날 때부터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많은 아기들이, 히브리 아이들이 죽어갔지만 극적으로 그 부모의 간절한 사랑으로 방주의 바구니에 실려서 이집트 왕실의 일원이 되게 되고 왕자로 자라게 되고 또 장성한 후에는 살인자의 혐의를 받고 미디안으로 피신하여서 정말 40년 동안 말벗도 없이 그 문화로부터 자신이 40년 동안 자라왔던 문화로부터 벗어나서
양들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을 꾸렸고 또 극적으로 불타는 떨기나무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며 백성들을 이끌었고, 하지만 끝내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뼈를 묻어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모세의 삶은 보통 사람이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삶이죠. 그리고 극적인 안타까움을 가지게 합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가데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감정과 혈기가 앞서서 한 번의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히 아끼셨고 또 친구처럼 대화하셨고 그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미리암은 모세, 아론 3남매 중에서 가장 맞이죠. 미리암이 자신도 선지자라면서 모세에게 대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민수기 12장에서는 이렇게 모세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종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백성을 위한 기도를 수없이 하였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만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청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보다 백성을 더 사랑하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가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바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정하게 거절하시면서 다시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앞에 모세는 단 한마디 이의제기도 없이 그대로 그 말씀에 승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이렇게 자신의 기도, 자신을 위한 단 한 번의 기도를 하나님께 거절당한 모세였지만 그는 조금도 마음 상하지 않고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신앙이며 인격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거절을 통해서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기도했던 일, 원했던 일이 그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채워주기를 원한다면은 그 채워주실 자리를 비워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채워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실 그 자리를 너희들이 마련하려면 비워라 라고 먼저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죠. 모세가 채워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 해도 족하니 다시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라는 그런 응답이죠. 내 역할은 거기까지다. 이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넘기고 너를 비우라. 모든 미련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의 그 고통스럽고 힘든 그 지도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모두가 그래서 이 모압 평지까지 온 것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하라뇨. 근데 모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마 저라면 두어 번 정도는 더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꼭 보고 싶습니다. 제가 꼭 그 일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순종입니까? 바로 그러기에 모세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로 남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또 그는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눴던 것을 보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살아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참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일을 자신의 성취로 착각을 하거나 자신 아니면 안 된다는 몇몇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 때문이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자기 역할이 끝나고 이제 물러나라 하면 조용히 물러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정말 부흥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온 힘을 다하고 철저한 헌신을 한 그분들의 눈앞에 그 자신의 뒤를 이어가야 될 지도자들, 젊은 지도자들이 너무 나약하고 불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자신의 영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를 품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왜 그분들은 종종 잊는 것일까요? 한 시대에 자기 몫을 다했다면 그 다음 일은 기꺼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목회 환경이 많이 바뀌고 성도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나약해지고 정말 교회가 이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도 남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마쳤을 때는 이제 물러서서 기도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그 때에 순종하는 일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더 토달지 않고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했고 자신의 생을 신비롭게 마감했습니다.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어딘가가 그가 묻힌 것이라고 이렇게 밝혀진다면 그곳에 기어이 그를 기리려는 사원이 세워지거나 또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에 몰려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게 쓰임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단순해지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특별하게 여기신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은 아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 세운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은 아니죠.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또 때가 되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때는 미련 없이 물러나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순종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을 받는,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꿈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해 하시면 깨끗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주신 가정과 교회와 사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이끌어야 될 무리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그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물러나라 하실 때 정말 미련 없이 하나님의 품에 평안하게 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들을 돌보며 그 이전 40년의 왕자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그때를 어쩌면 그리워하지 않았을는지요. 그러나 그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겸손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조차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라고 했을 정도로 낮은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비워지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한 것인 양 착각하고 그 일을 내가 끝까지 해야지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신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쓰임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단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꿈꾸며 그 일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는, 깨끗이 내려놓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그 뜻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더 가까이 이끄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나의 위치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자라서 그들이 믿음에 성장하여서 자기 일을 감당할 때 그들에게 내가 해왔던 일들을 맡기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주인 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오늘 하루를 열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열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